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너의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함무라이 법전에도 나왔고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은 응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따라서 이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는 도전이죠.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든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 원수라는 말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원수에 사용된 그리스어는 에히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적인 적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가 그렇듯이 굉장히 세부적이죠. 공적인 적을 지칭하는 단어는 플레미오스라고 서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번역한 라틴어에서도 디히지테 이니미코스 베스트로스라고 이 이니미코스라는 단어가 적대적인 사람이란 뜻인데 이것도 개인적인 적대 세력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공적인 적군을 나타내는 호스티스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적군, 공적인 적, 이방인을 나타내는 단어 호스티스에서 유래된 영어들이 호텔, 호스피털 또는 주인을 나타내는 호스트, 이거는 아마 호스티스 이 뜻을 뭔지 정확히 몰라서 아마 쓴 것 같고요. 적개심을 나타내는 호스틸리티, 여기도 이 적군에서 온 단어죠. 그리고 호스티지, 인질도 다 이 적군 호스티스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적혀있는 그리스어는 개인의 적과 공공의 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원수는 개인의 사사로운 원수이고 공공의 적은 아니니까 작은 개인의 원수들, 개인의 적자들은 용서하라는 뜻이고 공공의 적은 용서하지 않고 다 죽여. 그래서 십자군은 일으켰죠. 이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행동이다. 다 죽인다.
개신교하고 전쟁을 할 때도 서로 그리스도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30년 동안 수없이 죽였습니다. 자, 과연 이런 뜻이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런 뜻이 아니겠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신의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을 교묘하게 변형시킨 인간의 탐욕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원수를 이해할 때 글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가톨릭은 오늘 1독서와 2독서를 적절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1독서에서 우리는 사울으로부터 쫓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따라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뽑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삼으십니다. 따라서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을 사울은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장군을 지키고 전쟁을 대신 치르게 했지만 너무 승승장구하자 질투를 느끼고 없애려고 합니다. 오늘 듣는 이 기회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기회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수금을 뜯으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과 친해지고 나서 자기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고 나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실 겁니까? 당연히 죽여야지. 네가 그래야 왕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보고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몰래 숨어있던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고는 시종한테 이야기하죠. 더 멀리 날아갔으니까 더 멀리 가라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도망가라는 뜻이구나 하고는 도망을 칠 정도로 사울은 철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몇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 거부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동굴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칼만 들어서 푹 하면 끝나는 이야기였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보냅니다. 제2독서에서 우리는 모두 흙에서 나와서 하느님께 생명을 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즉 공공의 적이냐 개인의 적이냐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한 하느님 안에서 창조된 같은 형제 자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의 이 핵심은 원수가 누구냐 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냐 라는 질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배반하고 악을 저지르는 이 모든 비참한 존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바로 성경의 이 구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높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우리 이 기억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라고 하는 것. 나는 저 사람과 원수지간이다. 그런데 사고라든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이런 걸로 기억 상실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내가 더 이상 원수일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원수라는 것은 정말 하찮은 겁니다.
네가 기억하니까 원수인 거죠. 따라서 제2독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2독서에서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체도 창조되었지만 영혼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성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를 받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이라고요.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를 닮아라 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당신을 죽이는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첫 순교자 스테파노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도 자신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억울함을 아시니 갚아주십시오. 저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벌 주시고 정의를 내리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잘못하고 당신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절대 내가 너에게 정의를 내리겠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당신께서 저의 고통과 절망을 아시오니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 고통과 절망을 예수님 십자가에 합쳐서 봉헌하오니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존재들이죠. 생명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은총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도록 초대된 존재들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인 우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즉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해내거나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갈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원의를,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원수가 누구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여라에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숨겨져 있는 주어 너는 원수를 사랑하여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는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지도 않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여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런 질문인 거죠. 너는 얼마나 나를 닮을 수 있겠냐?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커다란 은총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당 와서 기도성하고 아멘, 할렐루야, 성체 모시고 미사 참여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를 알아채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청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성장,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이게 초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숙제인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그것을 하나님께 청해야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니까 가능하지. 그러면 저보고 당신을 닮으라는, 당신처럼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너희가 원했던 거잖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왜 좋은 것은 먹으려고 하고 권력은 하나님의 전능은 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는 배제합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면 그분의 자비를 배워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곰곰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시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청해야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도 당신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이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